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요, 지난 한 주간 화요일날 목사님 아버님 천국으로 보내드리고요, 장례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도 여전히 이 자리 지키며 달려오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위로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있잖아요. 다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끊임없이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은 편할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내가 그 환난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고 보니까 성경 안팎에 나타난 여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만나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임금집에 장가를 갔지만 장인 사울 임금에 쫓겨서 끝까지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면서 곤욕을 치르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한 그도 하나님 당신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 어떠해도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나 세상이 힘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대략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힘입니다. 이 육체적인 힘은 강해야 됩니다.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이 힘을 기르려고 하면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체력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한눈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힘이죠. 힘과 권력에 의존을 하고 재물에 의존하는 것은 다 이게 뭐예요? 관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힘과 관련하고 권력에 관련하고 재물에 관련을 맺고 이 관계적인 면에서 얻는 힘이지요.
또 내게 동원할 수 있는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이해 집단이나 이권 집단, 그런 힘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집단 마피아적인 힘이다 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 그런 극단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 서클이 있어서 그들끼리만 살아가는 세상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인데, 이 힘은 세상 어떤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약함도 이겨낼 수 있고, 관계적인 어떤 부족함도 다 채워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세상 어떤 것으로도 힘을 삼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한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의 힘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고, 다윗은 그가 사는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힘을 얻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무기입니까? 아니지요. 그 모든 것이 다 힘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떨고 무릎 꿇고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에서 힘을 얻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어디서나 언제나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한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면 힘을 잃더라고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힘을 잃게 되죠. 자식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은 자식이 돌아서면 힘을 잃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져도 권력이 없어져도 사람이 없어져도 자식들이 돌아서도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보고 매달리는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고 나를 이겨내고 악마지옥의 권세를 이겨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게 없어졌는데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힘을 빼앗길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입니다. 작은 어려움은 내 힘으로 이깁니다. 조금 더 큰 어려움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어려운 이 어려움은 나도 이길 수 없고 내 옆에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내 힘을 다하여 덤벼도 이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서 이런 힘을 얻었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극한의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오라 내가 옳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향해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때는 형제도 필요 없죠.
어떤 때는 정말 친구도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 이웃도 필요 없고요. 심지어는 자식과 남편들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왜 사람이 미우면 미운 사람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에 갇히죠.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집사님, 먼저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집사님이에요. 돈이 많았어요. 사업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집에 아이 있잖아요. 제가 한 달 사례비가 그때 교회에서 받는 돈이 8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은 5만 원을 받더라고요, 한 주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많은 돈을 용돈으로 쓰나, 나는 이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도 불평해요. 어느 날은 화가 나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냥 아버지 방문에 잠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무진장 애를 먹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들 때문에 씨름하며 살던 그 집사님이 아플싸 사업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업이 망가졌어요. 기업이 다 날아갔습니다. 정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는 친척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채소 가게를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일궜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몰랐죠. 그냥 간다 소리만 들었죠. 잘 가시라고 기도했죠.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뉴욕에 갔을 때 어느 한 야채 가게, 과일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가 그 집의 주인이 그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저를 보더니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그때 잘 망했죠.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나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망한 것이 이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점심을 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고 보니까 미국에 가서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할아버지가 기도를 했고 할머니가 기도했던 그 자손들인데 어디 갈 리가 있겠습니까? 정신 차린 거죠. 모두가 다 정신 차렸어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와 자기 부인은 1부 예배 때는 성가대를 하고 2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3부 예배 때는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는 주차 정리를 하고 아내는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 그 사장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자기 부인과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가 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사업 망하고 나니까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아들, 그 유명한 아들, 그 아들이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아들에게 그 용돈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요, 낮에는 학교를 가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번 돈 그까지 걸맞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그게 어딥니까? 그걸 다 자기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고, 우리 아버지 힘들어 어떡하느냐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짓는데 저도 아들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힘이 되고 그 아이들의 최고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도 삽니다. 우리가 없어도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삽니다.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고 사는 기술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랑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 될 때 그 아이는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힘은 달라지잖아요. 세상의 힘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힘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힘을 얻죠. 어디에서나 힘을 얻잖아요. 언제나 힘을 얻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나도 힘을 얻잖아요. 그 하나님의 힘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법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와 내 자손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 전화했어요. 아빠 힘들지? 장례 치르고 나서 또 설교 준비하고 교회 일 돌보고 뭐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설교도 해야 되고, 아빠가 한참 바쁜 시간인데 힘내라, 내가 기도한다. 아빠, 그래도 아빠 설교 있잖아, 중간 이상은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적당히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하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막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죄송합니다, 아들 자랑을 좀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내 생각의 중심을, 내 삶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살고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제가 병실에 갔는데 아버님은 그때 어디가 안 좋으셨는지 제가 가던 눈을 뜨지를 않으셨어요. 많이 그리고 괴로워하셨어요. 얼굴과 그리고 온몸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맥박과 혈압은 높아지고요, 혀는 말려서 막 입천장으로 막 말려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불러도 눈도 제대로 뜨질 못하시고 온몸을 떨면서 괴로워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다른 교회, 왜 하필 그때입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다른 교회 부흥의 강사로 부흥의 집회를 맡아서 이제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 오후에 그 병실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혼자서 운전대를 잡고 그 강변 도로를 달리면서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정말 길이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데려가세요. 이제는 데려가셔도 됩니다. 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100세까지 살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기도 바로 들으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한때 저에게는 생명이었죠. 한때는 저의 태산이었습니다. 한때는 나의 도움이었고요, 한때는 나의 부담이셨고요, 또 다른 한때는 나의 아픔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병상에 계실 때 가면 언제나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들고 나온지 아세요? 아버지 병상의 자리에 누워 계실 때마다,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그 병상의 머리맡에서 제가 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아버지가 아멘 하고 이 가슴팍이 펄떡 올라오면서 아멘 큰 소리로 반응을 해주셨어요.
지난해 성탄절에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몇 분의 그 환자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기억을 하고 선물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케이크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거기에 있는 전부 모든 환우들 그 가족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거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진짜 웃겨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때 나는 지구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뭐 아들 생각해서도 그랬겠고, 이 말씀 당신이 아는 말씀이니까, 당신의 처지가 또 그러하니까 그냥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의 힘을 저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힘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천지는 창조가 됐고, 그 말씀으로 세상은 다스려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진한 사랑을 평생 나누시면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옹골지게 성취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그 부흥 집회를 해야만 했던 그 교회, 그 집회가 수요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말이에요. 그날 저녁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다른 강사로 어떻게 교체가 되기는 어려울 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은 제가 양해를 받아가지고 다른 강사님으로 좀 대신 대체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 사람들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게 얼마나 그거 성도님들한테는 미안한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부흥 집회를 열어 정말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한번 돌파해 보려고 그분들 얼마나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못 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됐겠느냐 하는 거죠.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미안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걸 뭐 이상하다고 할 것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해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하던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제가 그 부흥 집회 갔던 이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따님의 결혼식이 있었다고요. 그 결혼식의 주례를 제가 맡았다고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이번 부흥회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그 댁에 그 결혼식 주례는 제가 맡아갔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죠.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상주잖아요. 또 이 상주된 입장에서 그 주례를 하려고 하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시간도 좀 맞지를 않고, 또 정서적으로도 말해요, 이 장례식의 상주가 그 참 결혼식 주례를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목사님에게 그때 자신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이번 토요일이 어머니 출상하는 날인데 그래도 내가 가서 주례를 해야 되나? 꼭 해야 될까? 그래도 아이들 처음 새 출발하는 날인데 이 상조가 가서 주례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첨색을 하면서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무슨 미신 같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례식 하던 거 그만두고 와서 주례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쌀쌀 먹게.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마지막 출산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 어머니 이 화구에 들어가시는 것까지만 보고 제가 옷을 갈아입고 가서 주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그 목사님 댁에 따님 결혼식 날이고,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부흥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때였어요. 왜 그렇게 얽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장례 마치고 이번 금요일에 노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노회 이렇게 갔더니 그 목사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하니까, 정말 미안하니까 그런 거죠. 목사님, 그때 우리 어머니 잡아가셨더니 이번에 또 우리 아버지까지 잡아가시냐.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사람을 믿지 말자는 거, 목사라도 믿지 말자는 거, 천하의 지가 제일 잘나고 제일 착한 목사처럼 떠들고 있는 남목사라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결혼식도 장례식도 부흥사경에도 그 인생의 플랜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들 각자의 집을 오늘도 세우고 우리들 각자의 목숨을 오늘도 우리는 지켜 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때 살고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거기 3절 보세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여기 다윗처럼 찬송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런 찬송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 부르는 그 사람의 그 입장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둘째는 뭐죠? 첫째는 찬송이고 둘째는 기도예요. 거기 6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언제나 뭐예요? 찬송과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지 말고 찬송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강함 되신 주, 내게 부여 주신 주, 어두운 내 눈 여시고 주를 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쉬지 말고 찬송 부르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찾아가리.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